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지자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르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특히 이 마지막 부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이 부탁한다라는 말은 상대방을 의지해서 맡기는 것, 이것이 부탁이잖아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부탁할 것이 있냐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뭘 부탁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는 겁니다. 부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니까 난 종이다, 이런 생각 우리 많이 하잖아요. 난 종이야, 하나님 명령 받아야 돼, 지켜야 돼,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약간은 그러다 보면은 좀 강압적이고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다라는 말이 뭔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다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탁하셨을까? 11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부탁하셨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역시 뭐예요? 복음을 부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즉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한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회복을 위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부탁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7월 한 달 코로나라서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비대면으로나마 국내 선교를 한 것,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라는 말은 참 감격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하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부담이 되기도 하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묵상을 하고 있을 때 이 개역개정 우리 성경이 이 12절을 참 재밌게 번역해놨다, 한편은 또 이상하게 번역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절 이렇게 볼 때 그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이거를 읽을 때 좀 의역해서 읽었어요. 내게 의탁하신 것이라고. 근데 내가 의탁한 것이라고 바울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의탁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의탁한 것.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탁한다는 것은 신뢰하고 온전히 의존한다는 것인데,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를 보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분은 내가 의탁한 것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내가 의탁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바울이 무엇을 하나님께 의탁했을까요? 내가 의탁한 것이라는 말은 방금 말한 것처럼 바울의 부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게, 아까 제가 어떻게 우리가 보통 읽었다고요? 내게 부탁한 것.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해요. 이 문법이 좀 신기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바울의 부탁으로 해석해도 되고 하나님의 부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이 사명, 하나님의 부탁을 어떻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네, 저만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막 이 얘기를 꼭 우리 청년들과 얘기하고 싶다 해서 막 참을 수 없는 감격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도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리하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복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왜요? 첫 번째로는 그게 하나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뭘요? 바울이 의탁한 것, 우리가 의탁한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 부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드린 것, 의탁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부탁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상한 부탁이에요. 부탁 받았는데 뭘 또 부탁해요? 이 역설, 이 모순이 바로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함,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을 회복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명 우리 힘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회복을 부탁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우리의 열심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것이죠.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조급증이 생기고 불안함과 걱정이 생기는 것,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에 기대를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고스란히 하나님께 의탁,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수도 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부탁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열심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그 열심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의탁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탁했던 바울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부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며 그 열심에 대한 결과를 얼마나 또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 땅의 회복을 부탁받은 자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이 땅의 회복을 부탁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열심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의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을 내되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우리의 이 의탁을 끝내 지키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사인을 보냈는데 찬양팀이 반응 안 하는데 약간 멈췄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의탁하고 부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고 부탁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두 손 들고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그 주님께 주님, 저는 이것이 저의 최선입니다. 주님,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거 제 욕심 아니잖아요. 주님, 제 목표 아니잖아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